세상에 절대 진리는 없습니다만 절대 진리 비슷한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 내 계획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다 하는 건 절대 진리는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 인정하시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이번 주에도 사실 여러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먼저 미국과 이스라엘의 연합군과 이란 사이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어떻게 진행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듣는 모든 뉴스는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힘없는 약한 사람들이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쟁의 명분을 위해서 구약 성경 예언의 이런 성취다, 이렇게 종말론적 징조다라고 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그냥 현실적으로 강대국의 이해관계 충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분명한 건 지금 이 순간도 그 땅에 누군가는 죽음과 그리고 가족을 잃음과 부상당할 것, 나라의 내일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있을 거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계속 광고가 있었는데 사실 저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어제 BTS가 광화문 거리에서 공연을 가졌습니다. 얼마나 그 공연이 대단한지 조선일보를 제가 안 본다고 하는데 옵니다. 오는데 한 섹션이 이만큼 해서 BTS에 대한 광고로 되어 있습니다. 하도 대단하다고 여겨지고, 그리고 외국에서도 이렇게 찾아온다고 하니 우리 교회가 혹시 이런 일에 또 도움을 얻을 수 있을까? 도대체 젊은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건 어떤 건가 싶어서 그냥 찾아도 보고 음악도 들어보고 했습니다. 좋은 게 꽤 있습니다. 이들은 10대부터 시작했습니다. 18, 19 이때부터 시작해서 벌써 30 초반이 되어 갑니다. 이들은 큰 기업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중소기업에서 시작해서 초반부에는 무명으로 지냈고, 미국에 가서는 정말 알아보지 못할 때 포스터를 돌리고, 또 그런 시절을 겪으면서 특히 코로나 때에 모두가 칼군무, 춤을 잘 추기도 했지만 작사, 작곡 능력이 탁월해서 자기들의 말을, 자기들의 생각을 그대로 다 전했습니다. 특별히 방탄, 탄환으로부터 맞는 거니까 청소년들을 어른들의 또는 기존 세상의 모든 비판으로부터 막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시작한 그들의 고뇌와 아픔과 힘듦을 그대로 적어냈을 때, 코로나 때 아무도 만나지 못하는 시절에 그들의 가사말을 듣고 우리식으로 은혜를 받고, 그들의 가사말과 노래로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었다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이 팬덤을 이루어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것이 어제 광화문 거리에서 이렇게 소위 왕의 귀환처럼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가운데 대전에서는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 화재가 났습니다. 제가 넷플릭스를 보지 않아서 그냥 어제 잠깐 유튜브를 통해 보던 중에 옆에 쭉 오는 글들이 있는데, 지금 대전의 자동차 공장에 불이 난 상황 속에 BTS 공연은 웬 공연? 이런 게 훅훅 올라가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다 똑같은 마음들이 아니니까. 현재까지 제가 알고 있는 건 74명이 부상을 당했던, 죽임을 당했던 대참사입니다. 이런 가운데 있고,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는 속에서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계획했던 것, 생각했던 것 외에 늘 다른 일이 끼어 들어가든지 갑자기 일어나든지 해서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세상은 늘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볼 때 그냥 현재 우리는 전쟁과 화재와 이를 통한 죽음과 부상에 대한 두려움, 공연과 열광과 이 모든 것에 대한 환호, 이 모든 인생의 희노애락을 느낄 수 있을 이때에 전도서의 전도자의 음성이 기억이 났습니다. 구약을 또 읽는 중이기도 하고요. 그는
모든 인생의 이 것들을 다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그가 경험해 보고 나서 했던 전도서 첫 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는 그런 말. 이 헛됨의 한가운데서 세상이 바쁘게 움직여가고 우리 가정과 개인이 생각하고 있던 일뿐 아니라 생각도 못했던 일들까지 있던 이 모든 결과가 전도서의 기자는 전도서를 쓰신 우리 솔로몬은 왕은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전도서 제 12장 13절 14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런데 이렇게 되기까지 전도서를 다시 쭉 읽어보니 전도자가 얼마나 철저하게 세상을 살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이론만 갖고 있는 이론가 철학자가 아닙니다. 그는 몸소 모든 걸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지혜를 추구했습니다. 1장 16부터 17절. 그러나 결과 헛되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쾌락을 추구했습니다. 이 쾌락은 성적 쾌락만이 아닙니다. 인간이 가지고 누릴 수 있는 모든 즐거움들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헛되었습니다. 그는 가진 것을 갖고 큰 사업을 이루었습니다. 그것도 헛되었습니다. 큰 재물을 모았습니다. 그것도 헛되었습니다. 그는 인간 세상을 관찰했습니다. 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지. 전쟁이 있었고 억압이 있고 권력 다툼이 있고 종교의 위선이 있고 재물에 대한 탐욕이 있는 일들을 그는 다 보고 경험했습니다. 5장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0년 전 전도자만 보았던 그때 그 세상의 일입니까? 아니면 지금 여전히 우리도 경험하고 우리도 느끼고 있는 이 세상의 일입니까? 저는 이 모두가 비록 시대는 다르지만 지금도 동일하게 경험하고 있는 그런 일이다라고 여겨집니다. 예를 들면 3장 8절에 전쟁할 때가 있고 라는 말은 중동의 전쟁에서 강대국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수많은 생명이 짓밟힙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전쟁의 종식을 위하여. 그러나 또 알고 있습니다. 그 전쟁 끝나면 완전한 세상의 평화가 올까? 아닐 겁니다. 어디선가 또 다른 분쟁과 국지전이 일어날 겁니다. 역사는 계속 이렇게 반복됩니다. 저는 광화문의 그 열광을 전도서 4장 13절부터 16절로 감히 대비하여 읽어보았습니다. 13절부터 16절은 이렇게 됩니다. 가난한 지혜로운 젊은이가 있는데 그는 가난하지만 지혜로워서 왕을 대신하여서 모든 백성을 다스릴지라도 그때 그 당시는 그런 영광과 영예를 누리나 그러나 그 이후에 그를 모르는 사람이 올 때는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잊혀져 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의 열광은 내일의 무관심이 될 겁니다. BTS를 보는 중에 이들이 해체를 생각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들 얘기가 왜 그러냐면 그 젊은 시절에 오는 그 세계로부터는 관심과 열광과 이 모든 걸 감당하기 힘든 겁니다. 기대치가 있고 바람이 있고 잘했는데 잘한 걸 그친 게 아니라 다음엔 더 잘해야 됩니다. 그 젊은 친구들이 받는 그 스트레스, 그 더 잘하지 못하면 올 그 손가락질 이런 것들이 이 친구들에게 차라리 여기서 멈추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해체까지 생각했다는 말들은 얼마든지 이해가 됩니다. 세상이 열광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더 새로워야 되고 더 자극적이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그런 걸 추구하는데 사람이 과연 그걸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전도자는 허무주의자는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자. 이 세상에 허무하니까 다 쓸데없다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세상 게 나쁘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이렇게 세상이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최종 답은 아니라고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걸 다 해본 결과 그게 답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허무하고 헛된 것밖에 남지 않는 이때에 전도자가 추구했던 최종 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좀 전에 읽었던 12장 13절 14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일의 결국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것 다 해봤고 하나님이 전무후무에게 하나님의 신적 지혜를 주셔서 공부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본 결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남은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래서 그가 낸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합니다. 하나님 경외하라. 경외는 단순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다시 하나님 경외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경외. 제가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교인들 다시 한번 이때 생각하고 시작해야 될 게 경외에 대한 건데, 경외는 시작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목사님 우리 다 하고 있는데. 네, 하시죠. 언제? 예배 때는 확실히 하시죠. 예배 때도 제가 앞에 인도할 때가 아니라 이제 저도 앉아 있을 때가 있는데, 예배 때 꼭 그렇게 온전히 다 인정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저도 압니다. 숱하게 5만 가지 생각이, 잡념이 왔다가 들어갔다 하고, 다른 생각, 다른 일들. 예배 때 우리가 예배 길게 안 하지 않습니까? 1시간 정도 안에 모든 걸 다 마치는데, 예배 때만이라도 예배하러 일부러 적어도 예배 시간 이상의 시간을 들여서 여기까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집중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생각하느냐, 그렇게만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잡념이 많고 생각이 많고 온갖 것들에 딴 일로 바쁘고 분주한지. 예배 때도 그런데 일상은 선택하거나 결정하거나 대화하거나 그리고 삶을 지낼 때, 그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 더하여 구속주 하나님께서 지금 세상 가운데 계시는데 내가 이 믿음의 눈을 닫고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거죠. 이 두 눈으로 태양이 떴는데 나만 혼자 가린다고 태양이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나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장엄하시고 위대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인 것을, 크신 하나님을 알아서 그 앞에서 감히 나를 내세우지 못하고 겸손하게 낮아지고 자신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인정하고 사는 것, 이것이 경외함에 있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일 시작이 다 아는데, 사도신경은 신앙 고백하시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만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시작해 성부, 성자, 성령,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을 다 하는데, 그런데 실제도 그러하냐? 실제도 그러해야 됩니다. 하나님 경외, 살아계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붙드시고 계신다는 걸, 내 인생의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여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 때 얼마나 크신 분인지,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그 앞에서 나는 작아지고 그 하나님을 바라고 은혜를 간구하는 게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그런 사람은 그 마음이 클수록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세상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전쟁을 두려워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막혀서 경제적으로 유가가 올라가서 모든 일들이 안 될까, 경제 붕괴를 두려워합니다. 바이러스, 이럴 때 혹시 바이러스 전쟁으로 인하여 일어난, 우리 코로나 때 바이러스 혹시 잘못돼서 어려운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두려워합니다. 노후를 두려워합니다.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될지.
계속되지 않을 것 같은 성공 때문에 두렵습니다. 누군가 나를 잊어버릴까봐, 내가 했던 일들을 기억해주지 못할까봐 그것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염려를 갖고 있는 사람, 평생 염려와 두려움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기는 방법은 뭡니까? 힘내, 용기를 내,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자신을 다그쳐서 되는 게 아니라 대체자가 있어야 됩니다. 정말 그 모든 걸 대체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는 실제 존재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모든 걸 주관하시는 왕의 왕이라는 걸 인정하는 그 사람은 두려움이 순간순간 들지라도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일에 결국 모든 걸 듣고 본 결과 할 일은 이거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그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외하는 건 추상적으로 감정으로 오싹오싹 떠들고 내가 무서워하고 이런 게 아니라 구체적인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인간과 인간 관계에서도 내가 너를 좋아해, 너를 사랑해 그런 말뿐 아니라 뭔가 드러나면 더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전도자는 그것을 경외를,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면서 말은 하는데 경외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을 지키지 않는다면 정말 경외하고 있는지 자신 없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야, 그리고 물어야 될 질문은, 그러면 하나님이 경외하라고 할 때 그 주신 명령은 무엇인가입니다. 명령. 전도자는 그 명령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이때 하나님이시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명령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보여주셨습니다. 명령이 많고 많은 가운데 최종 명령, 돌아가시기 전에 하시는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공생의 마지막 밤,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셨고 식사를 하셨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제가 다시 읽으면 새 계명은 옛 계명이 있겠죠. 대조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나가시기 바로 직전에 주신 마지막 제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무리에게 주는 말이 아니라 제자에게 주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때 상황은 어떠한가? 예수님을 팔 가룟 유다는 이미 떠났습니다. 그는 떠났고 베드로는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는다 큰 소리 뻥뻥 쳤고 이제 예수님은 얼마 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는 기도를 올리신 이후에 십자가로 가셔야 됩니다. 그 마지막 절박한 순간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 근데 어떻게 사랑하는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기가 옛 계명과 다른 겁니다. 옛 계명도 레위기 19장에 있는 것처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서로 사랑을 넘어서 방법과 기준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제자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그냥 사랑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한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라가 그냥 구약에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사랑을 훨씬 넘어서는 새 계명입니다. 전도자는 헛되고 헛되어서 모든 것이 헛되어 아무것도 아니되 그러나 마지막에 깨달은 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명령을 지키라는 걸로 그쳤지만 이제
오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으로 지켜야 될 명령으로 사랑 계명을 주시며 사랑하는 방법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죽기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야 될 건 무엇이냐?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게 죽기까지 사랑인데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게 우리로서는 사실 거의 쉽지 않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니 할 수 있는 만큼 현실적인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만큼 만약에 그게 100이라면 100을 할 수 있는 자신과 능력이 없는 우리를 아니까 100은 못해도 1, 2 정도는 할 수 있는 걸 좀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방법 구체적인 거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조건을 따라 사랑하지 말고 조건 없이 사랑하라입니다. 조건을 따라 사랑하지 말고 조건 없이 사랑하라. 제가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 시절에 한두 번 들었고 그 다음에 더 말씀하지 않았는데 들어도 안 잊어버린 건 저의 생각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웬만하면 다 말씀 듣는데 그때 말씀하시기를 친구, 어머니, 아버지 친구 잘 사겨. 특히 공부 잘하는 친구들. 저 공부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싫었어요. 왜 그런 친구를 사귀어야지? 장난치고 떠들고 그런 친구. 그때 학교는 친구들을 서로 자기 짝을 택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 어머니 아버지 말 안 들었어요. 떠드는 친구들, 장난치는 친구들 옆에 제 짝을 삼았습니다. 친구들은 저를 나빠하지 않았으니까 결과는 저도 떠드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장난치고 수업 시간에 말 안 듣고 그렇게 되긴 했지만 친구를 가려 사귀는데 조건 같았으면 왜 그래야 되지? 그 다음엔 그런 얘기 없으셨어요. 지금도 우리 혹시 자녀들이 가르치십니까? 그렇게 조건 따라 좋은 친구, 공부 잘하고 있어 보이고 집안이 괜찮아 보이는 사람을 주로 사겨. 성경적입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사랑할 만한 사람만 빼어내서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도망갈 사람, 부인할 사람도 사랑하셨습니다. 유다는 배신할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가룟 유다가 없었으면 예수님 십자가 붙잡혀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셨다. 가룟 유다는 희생양이다. 전혀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아니고도 얼마든지 예수님은 오신 목적대로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습니다. 성경을 성경대로 보십시오. 예수님 마지막까지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나쁜 짓, 세상에 가장 악한 짓을 하지 않을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다 떨치고 간 겁니다. 어쨌든 그걸 알면서도 가룟 유다를 끝까지 붙드시고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베드로 얼마 뒤면 보는 앞에서 나는 전혀 알지 못한 거짓말할 그 친구를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은 사람을 가려서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한 주간 이렇게 살아보기로 결심해보면 어떨까요? 조건 따지지 않으려면 조건은 이거죠. 상대방이 변해야 내가 하지. 조건입니다. 변해야지. 변하면 내가 하지. 한번 이번 주가 성례주의를 앞둔 주간인데 몸으로 말씀을 살아보는데 변화되지 않았을지라도 먼저 다가가기. 그가 사랑받을 만한 짓과 행동과 말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하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기. 그런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 그런 마음으로 내가 마음을 다잡는 것. 이것이 조건 따지지 않는 사랑하기 현실적 구체적인 방법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기는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사랑, 감정, 가슴이 따뜻해져, 따스해져, 설레 이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실제적입니다. 그 사랑은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시간을 내어주셨고 예수님의 자신의 모든
기도하고 뭐 하면서 자신의 모든 걸 내어주셨고 가르쳐 주시고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희생은, 큰 희생은 못해도, 대단한 희생은 못해도 시간, 작은 물질의 희생이라면 희생을 한번 해볼 사랑을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한 주간도 분주하실 겁니다. 이미 되어 있는 해야 될 일들, 다이어리에 잔뜩 있는 것들, 그 짬짬이 하고 싶은, 내가 못했던 하고 싶은 취미 생활들, 뭐 이런 거. 잠시도 우린 못 있잖아요. 잠시 있으면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일들에 누가 다가오고 오면 내 시간을 침해받는 것 같아서 싫고 빨리. 그래도 이번 한 주간은 예수님처럼 사랑하기로, 내가 나를 위해서 시간을 내는 것도 있지만 나를 혹시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게 와서 대화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작게라도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던 걸 내려놓고 하고 싶은 걸 뒤로 하고 그 사람과 함께 하기. 혹시 그래서 작은 물질이 들어가면, 밥값도 뭐 웬만하면 10,000원이 다 넘어가니까 뭐 그거 힘들면 차라도, 밥 시간을 피하면 되니까 차 한잔 하면서라도, 그렇게라도 하면서 그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할 때 내가 그렇게 찾아가서, 내가 이걸 희생으로 얘기하면 큰 희생인데, 작은 희생인데 큰 것처럼 여기면서 사랑하기. 이게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중간에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해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우리 여기 있는 모두가 아니시겠습니까? 예수님 중간에 포기하셨으면 직분 받고 처음에 잠깐 은혜 받을 때 제외하고 곧 은혜 떨어지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 바뀌지 못한 이전의 삶들, 뭐 말만 그렇고 기도는 이전에 한 주간 지었던 모든 죄, 근데 무슨 죄를 졌는지도 모르고 하는 기도. 그래도 예수님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실망을 하셔도, 거절을 당해도, 부인을 당해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십자가입니다. 결과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한번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이미 사랑의 불꽃이 다 식어버린 재같이 된 그 사람, 나는 포기해버린 그 사람, 저기는 안 돼. 안 돼, 거기는. 도무지 안 돼. 예수님처럼 사랑하기는, 나는 안 된다고 하는 그 사람을 적어도 앞으로 달려가 손 내밀고 전화 한번 하고 문자 한번 보낼 용기는 없을지라도 내 마음에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다시 이전에 가졌던 마음으로 내가 위하여 기도하고, 위하여 축복하고, 위하여 잘 되기를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 끝까지 사랑하는 현실적 사랑을 실천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번 주간이 지나면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을 맞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불렀던 사람들이 얼마 되지 않아 돌아서는 그들은,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으라고 손가락질하고 소리 질렀던 그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희망을 둔 게 아니라 배반할지라도, 돌아설지라도, 도망갈지라도 함께 했던 제자들을 두고,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그런 교회였고 그런 교회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교회 되기를 더 바라고 이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행사가 많고 할 일이 많고 여러 일들이 있지만, 혹시 세상에서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여기 오니 주님 주시는 말로 못할 평화와 평강이 위로부터, 이 표현이 좀 내려오네. 위로부터 내려오고, 만나는 주의 백성들이 사랑의 눈빛과 언어로 토닥거려주고 말해주고 감싸주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사랑으로 풍성하고,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혹시 한두 번 찾아왔던, 우리는 이태원 이동을 책임져야 될 교회입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받은 사랑 고맙고 놀라워서 그 사랑에 말을 하고 그 사랑으로 찾아가고 그 사랑으로 손을 내밀 때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처럼 사랑하는 사랑으로 가득한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 될 줄 믿습니다.